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호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시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 금요주일은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설립 4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6분의 안수 지사님들이 임직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일입니다. 매우 우리에게 큰 기쁨, 하나님께 큰 감사의 일이지요. 그 임직식 후 첫 일요 저녁 예배가 바로 오늘인데, 임직식 후에 과연 어떤 말씀을 또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할 것인가.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교회법, 교회 정치에 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법과 교회 정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직자로 임직하시는 분들이 교육용으로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 상황과 여건을 놓고 볼 때에 그런 소수의 지도자들만 함께 나누는 것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에 관해 함께 알고 또 함께 그 내용에 공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 생각되어서 당분간 우리 일요 저녁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하고 법이라고 여기면 그것은 대단히 어떤 기술적인 것들, 특수한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기 쉬우실 텐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달하는 저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은 교회 정치라고 할 때 강조점이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치여서 강조점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운영이라고 할 때 운영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 기법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이어서 교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번에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신 우리 안수지사님들이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공통된 의문이 항상 있기를 원하는데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로 자라나가야 되는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러한 의문들, 교회 본질에 대한 탐구, 교회 정치를 우리가 논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떠함으로 어떠한 정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먼저 배우고 그 후에 교회 정치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 정치, 교회 운영의 법,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프리즘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하구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그러한 정치제도, 그러한 교회법들, 그러한 교회 운영의 원리들을 만들어내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란 물음과 교회 정치 제도나 교회 법규범들은 같이 연동되어지고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둘을 떨어뜨려 생각하거나 연관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 법이나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속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특히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 원리는 교회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될 주체가 있다면 목사 또는 중직자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따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 이미 교회란 무엇인지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따른 교회 정치 원리가 연동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이번 이제 1호 저녁 예배 때 딱딱하고 어렵게 교회 정치 또는 교회 법 이런 걸 다룬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거 다루시는 동안은
일요 저녁 예배 좀 게을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시면 결코 그런 마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본질, 그것에 관한 이 탐구, 그것에 대한 구현의 방편으로서 교회 정치와 교회 법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10년 뒤, 20년 뒤 어떤 공동체로 계속하여 지켜나가고 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초석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셔서 일요 저녁 예배, 이 교회 정치와 법을 다루는 것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 이사님들께서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또 별도로 함께 모여서 이 교회 법과 교회 운영 규칙들에 대해 또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체득하는 과정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 이사님 6분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일요 저녁 예배가 그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응원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것들을 꿈꾸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기업이나 또는 학교나 병원과 같은 사회 조직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본질에 합당한 교회 운영의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잘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쿠웨이트에 처음 왔을 때 NECK로부터 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모임은 쿠웨이트에 현재 있는 모든 교회들의 어떤 목회자와 사제분들을 초대하여서 한 자리에 만나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처음 갔을 때 제가 많이 낯설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놀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매우 다양한 복장을 다양한 사제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기껏해야 로마 캐톨릭의 신부님 사제 복장, 신부님 그 복장 있죠. 그거 하나만 보았는데 NECK 그 자리에 초청받아 갔을 때에는 이집트 콥틱 교회 사제분도 오시고 또 아르메니안 교회 사제분도 오시고 제가 이름도 모르고 일일이 알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복장을 하고 오신 사제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제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하나의 기독교 안에 있는 목회자로 모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아서 나와 매우 많이 달라 보이는데 저분과 내가 같은 하나의 기독교구나 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만큼 좀 당혹스러움이나 또 놀라운 마음이 그 당시 제게 있었습니다. 뭐 이제는 제가 사제 모임에 갔을 때 뭐 더 이상 그렇게 놀라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기독교 안에 이처럼 다양한 교회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전보다는 충분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는 어떤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가? 당연히 아주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크게 세 수로 나눈다면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 먼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정치 형태를 보기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어떤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가를 먼저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교회 형태가 이것이 교회의 다양한 정치 형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먼저 서론에서 현존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 가지의 교회로 구분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교환을 올려놨는데 우리 교환 2페이지를 보시면 교회가 셋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나무로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제일 아래 밑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 있고 제일 밑둥은 하나의 교회인데 그것이 자라면서 이제 왼쪽 오른쪽 두 교회로 나눠지지요. 왼쪽에 동방교회, 오른쪽에 로마교회로 이끌어지는 서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가 계속 자라나가다가 캐톨릭과 개신교로 또 갈라져 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게 성장해서 갈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동방 정교회, 서방 캐톨릭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렇게 셋으로 기독교가 구분되어 있고 구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교회로 현재는 존재하지만 본래는 하나의 교회였던 것이죠.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다가 이제 두 번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는 그 첫 번째 분기점, 그리고 서방교회로 이어져 가다가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회로 나눠지는 두 번째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두 분기점을 지금 간략하게 서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그 연도가 1054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후 그때부터 1054년까지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올해 2022년이죠.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1000년 동안은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런 구분 없이 하나의 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1000년 동안에는 하나의 교회로 있을 때에 과연 그때는 어떻게 교회가 다스려지고 어떻게 어떤 교회들이 중심된 교회로 1000년 동안 역사 속에 있었을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년 동안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 1000년 동안의 이 교회는 5개의 핵심적인 이 도시가 전 세계의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이 5개의 이 도시의 주교가 되면 그 주교는 그 도시의 주교인 것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대 주교가 됩니다. 어떤 한 도시를 다스리는 주교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주교들을 관할하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대주교들을 다스리는 총대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도시의 5 총대주교가 이 1000년 동안에 이 하나의 교회로 있었던 기독교를 다스린 것이죠. 이 5개의 총대주교가 있던 도시들은 어떤 도시였을까? 신약 성경에 3개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냐면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로 나가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보지 아니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는데 이미 로마에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3개의 도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는 이제 앞으로도 1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도시가 됩니다. 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런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신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지요. 그 이후에는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황제의 후원을 받는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뀔 뿐만 아니라 콘스탄틴이 이제 수도를 로마에서 서쪽의 로마에서 동쪽의 지금의 이스탄불인 이
콘스탄틴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도시 이름을 짓지요.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로마, 서쪽의 로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동쪽의 콘스탄티노플이 황제가 거하는 수도이면서 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의 아주 중심적인 총대주교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총대주교 도시는 어디인가? 그 도시는 이제 이집트의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의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포함하여서 5개의 도시가 총대주교 도시였고, 이 5개의 총대주교 도시가 이제 전체 기독교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죠. 한 도시의 주교가 다스리고, 이 주교들을 다스리는 대주교가 있고, 여러 대주교들을 다스리는 총대주교가 있는데, 이 5개의 총대주교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전 기독교 세계를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 교회의 운영과 다스림은 민주적이거나 뭐 서로가 교인들이 협의를 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계 질서 가운데 다스려졌던 것이죠. 제일 높은 위치에 총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대주교, 그 밑에 주교, 주교 관할에 여러 어떤 사제들이 있어서 이런 위계 질서 가운데 교회가 다스려졌습니다. 이것이 1000년의 역사입니다. 1000년 동안은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의견들, 어떤 이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민주적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수직적인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 사제 이와 같이 위계 질서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정치 형태였습니다. 이러했던 이 하나의 교회가 1055년에 뭐 여러 가지 교리 분쟁이나 또 정치적 싸움에 의해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나뉘어지는 분기점입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나눠질 때에 5개의 총대주교도 이제 도시도 둘로 나눠지겠죠. 서방교회에는 몇 개의 총대주교가 있었냐면 딱 하나입니다. 로마교회 하나입니다. 로마교회 하나만 이 서방교회에 속하게 되어지고 로마교회가 이태리 사람이니까 라틴어를 쓰지요. 그래서 라틴어를 쓰는 이태리의 라틴어를 쓰는 서방교회와 그리고 나머지 4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4개의 도시는 헬라어로 공용이 되어졌던 도시들인데 이 4개의 도시가 동방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총대주교만 놓고 보면 서방교회보다 동방교회의 영역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서방교회에서 갈라서 나온 개신교 하나로만 본다면 이 기독교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작은 것에 속합니다. 오히려 동방교회에 5개 총대주교 중에 4개 총대주교 도시가 있었던 영역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이 동방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AD 1054년에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눠졌을 때 이때 정치 형태는 어떠했을까요? 정치 형태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치 형태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교황제로 다스려질 뿐이었습니다. 서방교회, 로마교회의 주교는 그냥 로마교회의 주교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방교회 전체의 교황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의 주교이면서 그리고 서방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교황이 되어 완전 위계 질서인 것이죠.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서방교회인 이 로마교회의 총대주교인 그가 교황이 되어서 이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동방교회는 어떠했는가? 동방교회에는
이제 이 네 개의 도시 중에서 콘스탄티노플이 그래도 가장 이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장 중심이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서방교회의 교황만큼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가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 교회가 둘로 나뉘었지만 그것은 서로 정치적이거나 어떤 신학적인 것 때문에 구분이 되었을 뿐이지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황이 이제 그 아래의 대주교를, 주교를, 또 사제를 명령하에 다스리는 그런 위계 질서를 갖게 된 그런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갖고 온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 나무 그림에서 1054년에 하나의 교회가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뉘었다가 이 서방교회가 이제 AD 16세기에 루터와 켈빈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갈라서 나옵니다. 이때에 비로소 정치 형태의 변화가 들어옵니다.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둘 다 교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더 강력한 이 교황제도이고 동방교회는 4개의 총대주교가 느슨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교황제도란 차이 외에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교황제도를 택하고 있는 정치지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에 신학적인 도전을 하면서 사제주의, 교황주의에 근거해서 사제주의가 발전되어지거든요. 로마 교회이든 동방교회이든 교황제도에 근거한 이 사제주의, 이것에 반대하여 루터와 켈빈이 만인 제사장을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개신교회가 세워지지요.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교회의 정치 형태가 도표로 나와 있는데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리고 그 아래 로마 캐톨릭교회, 성공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그 정치 형태로서는 교황정치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런 교황정치는 사제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제주의란 사제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다스리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평신도는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도 받는다. 이것이 교황 정치의 교회 형태이면서 정치 형태입니다. 사제는 가르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렇다면 평신도는 가르침도 받고 통치도 받는 그런 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사제가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 눈앞에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가르쳐줘야 되고 사제가 해석해줘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면 도전, 그래야 교회를 개혁한 것이 바로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와 켈빈은 사제주의에 대항하여서 만인 사제주의, 만인 제사장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만인 사제주의, 만인 제사장주의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개신교는 교회만 새로운 형태인 것이 아니라 교회 정치의 새로운 원리, 교회 정치의 새로운 법들을, 교회 정치의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정치, 교회법, 교회 운영 규칙, 그것은 기술적이고 또는 뭐 세속적이고 불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뿌리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루터와 켈빈이 만인 제사상주의에 근거하여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 개혁에 의해 형성되어진 개신교, 이 개신교는 그 이전에 교황 정치로 표현되어지는 그 정치를 따르지 않고 민주주의 이 정치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페이지 위에 도표를 보면 교황 정치 아래 감독 정치가 있고 그 아래 회중 정치가 있고 맨 아래 장로의 정치가 있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교 정치 이러한 또 다른 대안들이 나온 것이죠. 이제 이어서 이런 교황 정치를 반대하면서 만인 제사상에 근거하여 개신교에서 이렇게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교 정치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것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 이어서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터와 켈빈의 종교 개혁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루터와 켈빈의 개혁하는 그 주요한 내용 중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그 당시 타락한 이 중세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을 반대한 것, 이것은 루터와 켈빈의 매우 빼놓을 수 없는 공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전부였다면 이런 루터와 켈빈의 운동에 대해 종교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지요. 면죄부를 돈 주고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베드로 성당을 짓고 이렇게 타락하였던 이 로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바른 구원의 도를 루터와 켈빈이 가르친 것,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전부이고 핵심이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신앙 회복 운동이라든지 신학을 바르게 잡아가는 운동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2페이지 맨 위에 그 나무 그림이 있죠. 1000년 동안은 하나의 교회로 있다가 분기점이 있습니다. 1050년경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나뉘어짐은 그냥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권, 어떤 그런 거 서로 같이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나누어졌을 뿐이지요. 여기 신학적인 문제도 더불어지긴 했지만 라틴어를 사용하는 곳과 헬라어가 공용이 되는 그런 곳,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분리가 됐을 뿐이지 서방교회도 정치 형태는 교황 정치, 동방교회도 교황 정치여서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커다란 제국이 그저 여러 가지 이제 뭐 황제가 죽은 이후에 뭐 두 나라로 나뉘었다라고 할 때에 뭐 그 정도인 것이죠. 하나의 교회가 그냥 두 지역으로 분리가 되었을 뿐이지 여기에는 어떤 교회 정치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분기점인 16세기에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은 이 첫 번째 분기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분리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와 같이 어떤 그런 구원론에 있어서의 신학적 교리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그 이름이 그런 타이틀이 정해지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의 운동이었는데
그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의 어떤 그 근본 이념들이 있죠. 루터가 무엇을 공격했을까? 루터가 무엇을 비판했을까?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무호설이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어떤 정치 제도였냐면 교황 제도였어요. 근데 루터와 켈빈이 루터가 교황권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황에 근거하여서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만들어내고 이 사제주의에 근거하여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황권을 공격하고 그리고 사제주의를 반대하면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게 됩니다. 켈빈도 마찬가지이지요. 사제주의에 근거한 교회 형태와 정치 원리는 이 사제주의를 반대하며 세워지는 만인 제사장을 근거로 한 교회 형태와 교회 정치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가 이질적이어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분리는 로마 캐톨릭 교회와 전혀 다른 유형의 정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루터와 켈빈이 반대한 교황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3페이지에 그 교환에 로마 캐톨릭 교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로마의 교황이 이제 총대 주교 제가 설명드린 것이죠. 로마의 주교는 로마시의 주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방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교황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교황이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는 여기 이 지상이란 이제 실제적으로 서방 교회와 관련된 그 전역이죠. 교회 교리, 예배 및 정치를 결정하는 권능을 갖는 제도이다. 즉, 교리나 예배나 정치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직접 집중되어 있고 그 한 사람이 독점하는 정치 형태가 바로 이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과연 무엇을 근거하여 어떤 성경에 근거하여 그들은 이런 교황을 이와 같이 여기는가? 그것이 교환 3페이지에 인용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지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였을 때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반석은 무엇이겠으며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 너는 누구일까요? 이때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때 반석이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지 베드로 개인이 베드로 그 한 사람이 교회 반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너가 누군가? 과연 베드로 개인일까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여기서의 너란 이 해석에 따라 이제 교회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너를 로마 캐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 개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권이 로마 교황에게로 계승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로마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로 여기는 것이죠. 이게 로마 서방교회입니다. 정말로 이 로마 교황 개인에게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이 계승되었을까? 동방교회는 그와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동방교회는 교황 개인에게 사도권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총대 주교단에게 계승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방교회와 로마교회에서 서방교회는 교황 1인에게 아주 집중되어서 교황권이 절대적이고 이 동방교회는 4개의 총대 주교가 있죠. 이 4개의 총대 주교가 총대 주교단을 형성하고
물론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가장 어떤 중심된 리더 역할은 하지만 어떤 이 로마 교회의 서방 교회의 이 교황만큼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직의 계승이 콘스탄티노플 그 주교에게 개인에게 계승된 것이 아니라 총대 주교단에게로 계승되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서방교회 해석이나 동방교회 해석이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반석,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그 대상,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 서방교회처럼 어떤 특정 개인이거나 동방교회처럼 어떤 특정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신약교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보편적인 신약교회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고, 루터와 켈빈은 바로 이 구절을 그와 같이 해석하여서 사제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만인제상주의를 가르치게 됩니다. 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지상교회 통치권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캐톨릭의 주장이죠. 그러므로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주장인데, 바로 이러한 교황 정치를 반대하면서, 이러한 사제주의를 반대하면서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환 4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로마 교회는 이런 교황에게 사도권이 계승된 걸 근거하여서 4페이지의 그림에 보시면 여기 교직의 위계질서가 있죠. 교황 밑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몬시놀, 신부, 부제, 이런 위계질서가 사제계급 안에도 있게 되어지고, 이런 위계질서에 있을지라도 이 사제들은 다 가르치는 계급, 그리고 다스리는 계급입니다. 이런 사제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또 다스림을 받는 평신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4페이지 아래에 보면 사도직의 계승과 교황제도, 이런 사도직이 그 다음엔 누구에게 계승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미 이 구절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이 정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점차 한 명, 두 명씩 순교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역에 사도들이 다 관할할 수 없지요. 그리야 이미 신약 성경 시대에 사도가 있을 때에도 감독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도직을 감독이 계승하였다라고 초대교회가 여기게 된 겁니다.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직이 감독직으로 계승되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감리교 부분을 살펴볼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감독들 중에서도 5개의 5대 도시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교회. 이 5개의 감독들의 세력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렇게 막강하게 행해했던 것이죠. 물론 그 1000년 이후에는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나눠진 이후에도 막강한 것이죠. 로마 교회의 총대 주교는 교황이 되어지고, 또 이 4개의 동방교회의 총대 주교 도시들도 막강한 행사를 한 것이죠. 그들은 이웃의 작은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의 지역을 확보하면 그것이 교구가 됩니다. 그 교구에 주교, 사제, 부제 등의 이제 사제들 간에도 계급이 형성됩니다. 한 국가의 수도에 위치한 감독은 대감독이나 대주교라고 불리게 되고, 대주교 간의 권력 투쟁으로 이제 아주 커다란 지역을 다스리는 총대 주교가 형성되어지고, 이 총대 주교 중에 로마 총대 주교의 경우는 이제 교황으로 이제 칭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5페이지에 동방종교회를 보시면 이 동방종교회도 이제 사도직의 전승을 인정함으로 교황주의를 따르고 있고, 차이가 있다면 5페이지 그 셋째 줄에 그 사도직의 계승이 사도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라 총대 주교단, 주교단이란 그룹에게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의 차이 외에는 서방교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교회도 그의 정치 형태가 위계 질서적인 것이죠. 주교, 대주교, 시주교, 총대주교와 같이 이런 위계 질서 가운데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양심의 자유에 의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위계 질서 가운데 교회가 다스려진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일으킨 것이 바로 루터와 켈빈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이런 교황 정치에 반대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런 종교 개혁의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교황 정치에 대한 세 가지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회 정치라고 하는 세 가지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안 중에서 한번 여기 3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성공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방교회에 속하면서 성공회를 보시면 성공회는 교황정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된 교회인데 어떻게 교황정치에 속하지? 근데 이 성공회의 정치 형태는 약간 애매모호해서 감독정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번 감독정치에 속한 교회들을 보면 루터교회, 모라비안 교회, 감리교회가 있는데, 이 교황 정치를 반대하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한 루터, 이 루터가 제안한 정치 형태는 감독 정치이고, 그 감독 정치 옆에 보면 설명이 교직자주의라고 되어져 있죠. 그 도표에 보시면 사제주의에 반대하여 일어난 루터의 주장은 교직자주의에 해당되어집니다. 여기 해당되는 교회가 루터교회, 모라비안 교회,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에 반발하여 일어난 종교 정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회중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교황 정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감독 정치가 완전한 교황 정치에 어떤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제주의나 교직자주의나 많이 좀 느껴지는 게 있죠. 둘 다 권위적이고 위계 질서잖아요. 사제주의에 의해 위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나 교직자주의에 의해 위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나 약간의 차이, 그 약간의 차이를 아주 중대한 차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만인 제사장의 정신 원리를 충분히 구현하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교회, 모라비안 교회,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를 함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된 교회이지만 만인 제사장의 원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주인이고 스스로 각자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리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이런 감리교회에 대해 감리교회의 감독 정치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정치 형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회중 정치이고 교직자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중교회, 독립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익숙한 침례교회, 미국은 침례교회가 가장 많죠.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취한 이러한 회중교회, 독립교회, 침례교회, 케이커의 회중정치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중교회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어떻게 순진하게 적용했다 해야 될까요? 이상적으로 구현했다고 할까요? 어떤 그러한 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독 정치가 또 이 오른쪽에 많이 치우쳤다면 회중 정치, 직접 민주주의는 오른쪽에 왼쪽에 많이 치우친 것이죠.
세 번째 제안이 시간적으로 세 번째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켈빈에 의해 주장된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 장로의 정치는 감독 정치와 해중 정치의 어떤 중간 지점, 어떤 균형을 잡아준 중간 지점이고, 그리하여 민주주의 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감독 정치, 해중 정치, 장로의 정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 교환 6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형태, 교회 정치 형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기술상 좋은가,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각자 홀로 살아가도록 흩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도 하나의 무더기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한 몸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을, 누구는 손의 역할을, 각자의 은사대로 유기적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닌 것이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란 정의에 따라 교회는 이렇게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교황 제도도 있었고, 감독 제도, 또 해중 정치, 또는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장로교 정치. 우리가 이 다양한 형태들의 정치 형태와 어떤 원리들을 볼 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안목이 더 명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목사만 알아야 될까요? 이것은 어떤 중직자만 알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만인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만인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교회 지체가 아니라 나도 교회 지체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정치와 교회의 법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감독 정치, 해중 정치, 감독 정치에 대한 반발로 해중 정치가 일어나게 되고, 감독 정치와 해중 정치의 그 균형점을 이루는 장로의 정치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의 정치를 따르고 있는데,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더 깊이, 더 넓게 공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후 우리를 흩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핏값으로 사신 저희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몸과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로서 견고히 서 있기 원하며, 특별히 이슬람 땅 안에서 여러 유혹과 여러 세상의 압력 안에서도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며 하나의 뜻을, 더 깊은 공감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우리 교회를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의 법과 운영의 원리들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